할렐루야. 오늘은 욥기 35장 9절과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심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도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타락했는가?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아니, 이런 제목이 어딨냐고 아마 놀랄 분이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성경은 타락했는가?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의혹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함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의 차원이 있고 성경은 성경의 차원이 있습니다. 전자를 인적 차원이라 한다면 후자는 신적 차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럼 인적 차원과 신적 차원은 무엇이 다른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죄의 차원과 의의 차원이 아니라 복의 차원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차원과 복의 차원은 같은 계통의 높낮이 차등이 아닙니다. 다른 계통의 다른 차원입니다. 죄의 계통은 의라고 할 수 있고 복의 계통은 하라 할 수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죄냐 의냐를 따지기 이전에 화냐 복이냐를 따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는 어디까지나 실제적 의미가 없는 다만 단지 윤리적 개념에서의 문제지만 화의 문제는 대단한 실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죄가 하를 자초하게 되지만 그래도 죄는 법이라면 화는 주목격으로 현재적이고 실제적인 반면 죄는 다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고 외상이라면 항서라도 잡아먹는 배짱이 생깁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3장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불의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으로 문을 열고 있고 주님은 공생의 시작의 첫 번째 말씀으로 역시 이러이러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의 다복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경의 차원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있는가를 바로 보여주고 있는 계기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한다면 적어도 신적 차원의 성경이라면 죄 문제 따위는 들먹이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적 차원의 성경이 죄나 악 따위를 취급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성경적 차원의 타락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타락은 어떤 목적 때문에 고의적으로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행복하지 못한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사람은 행복할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의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도 또한 하나님의 행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행복했어야 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인간이 불행하게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불만이요 또한 불행입니다. 창세기 2장과 3장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곧 불행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행한 인간을 위해 마카리오스 행복해라 행복하여라 하며 그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복입니다. 탕자는 어디까지나 행복을 누려야 할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이 자기를 잘 섬겨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러나 탕자는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 먼 나라에 가 허랑방탕하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았고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실한 큰아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행복을 추구하지 않고 성실한 충성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행복해야 할 아들이 불행하게 된 탕자를 찾아 나서는 아버지를 그리고 있습니다. 떠나간 탕자를 찾기 위해 타락한 탕자와 함께 타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 눈에 비도덕적이요 불경건스러운 경전 아닌 성경이 된 것입니다. 성경이 불경이 아닌 것은 성경 자체가 불경건이 아니라 불행해진 인간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를 취급하다 보니 성경이 비도덕적이고 유치하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아버지가 탕자를 찾아보니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있는 나이트클럽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었고, 들어가는 것을 본 사람들이 거룩한 아버지가 나이트클럽에 드나들더라는 소문이 번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다만 그 사실이 유치하여 감추려 들지 않고 노골적으로 참으로 문자 그대로 앙상한 뼈다귀까지 발가벗겨 버린 것뿐입니다. 거룩한 분들은 성문제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도 자기 신상에 마이너스가 오는 것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실제 생활에서도 그 문제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것은 다만 외식일 뿐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적 3대 욕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것이 수치로 들을 것도 인격에 금이 갈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다 할 정도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경정적 차원에서는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경전이 남자의 체해 사정을 논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만은 그 사실을 노골적으로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38장 9절입니다. 도덕적인 것과 거룩한 것은 다릅니다. 거룩 속에 도덕이 포함되지만 도덕이 곧 거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이방인 중에는 있을 수 없는 문제가 기독교 안에 있었고, 또 그런 문제를 성경이 취급하고 있고, 그 내용을 담은 채로 수천 년 동안 내려왔으며 앞으로도 얼마를 더 계속해야 하는지요? 성경은 타락했는가?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분명 성경은 도덕적 차원에선 사실상 유치한, 사실상 전자를 붙일 자격 없는 시장 잡배가 아니라 시장 잡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고금, 신과 불신, 인형과 사상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베스트셀러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딱딱한 경전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 아니 더 유치한 문제들을 서슴없이 담고 있으면서 그 상태에서 고차원으로, 그리고 거룩하기보다는 위대하신 신적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이라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목적이 성경이다. 시작이나 과정은 결코 성경이 아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성경으로 완성하십니다. 하와 복, 오늘 본문 욥기서 35장 9절과 11절은 바로 하와 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세력 있는 자의 팔에 눌림으로 도움을 부르짖으나,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닌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에게 하심보다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는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이 말씀은 하를 부르짖는 자는 많지만 복을 누리고 노래하는 자는 한 사람도 없다는 신적인 탄식입니다. 사실상 욥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아야브에서 온 명사형으로 원한 탄식이라는 말입니다. 욥기서는 욥의 완전하고 의로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안갚음에 대한 원망과 탄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아야브요 욥입니다.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고 도움을 부르짖으나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입니다. 그러한 욥의 회개가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오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하였으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면서 40장 4절에서는 대답을 촉구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은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욥이 재물과 자녀들은 많아서 세상적 기준으로 다복한 사람이었지만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도 그 복을 누릴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행한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타락한 것입니다. 타락한 성경은 불행하지만 그 불행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행복해졌으면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행복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른 까닭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고린도서 7장 9절과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는 하나님의 고린도 3장 9절의 말씀들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